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박이섭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잡초의 전설이라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목사님의 어머니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미국 시카고 남부교회에 목회를 하던 목사님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혼자 늘 큰 집에서 계시는 것이 참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건강하면 모르겠는데 치매에 걸려서는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목사로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어머니를 돌볼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계시니까 더 스트레스 받고 외롭고 하니까 치매가 점점 심해져라. 그래서 사모님과 상의한 끝에 그 어머니가 심심하지 않도록 퍼즐 맞추기 있지요. 그 퍼즐 맞추기를 사다가 엄마 심심할 때 이 퍼즐 맞추기 하면은 시간이 빨리 간다. 그래서 퍼즐 맞추기를 사다 드렸대요. 심심풀이 지능 개발의 목적으로 만든 게 이 퍼즐 맞추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 안 걸려가지고 퍼즐 맞추기 다 맞춰버리는 거야. 그리고는 얘야 또 없냐? 그래서 또 사다 주고 또 사다 주고 하던 게 100개를 넘어서 500개까지 이제 수를 늘려갔지만은 그 치매가 완화되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져. 이것도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시장에 가서 흰콩 한 마리하고 검은콩 한 마리 사가지고 섞어가지고 함지박 2개를 갖다 주고는 어머니 이 검은콩과 흰콩을 따로따로 다 골라서 이 함지박에 담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콩 한 마리 같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 2마리잖아. 흰콩 한 마리, 검은콩 한 마리니까. 그런데 이것도 며칠 안 가지고 다 골라가지고 여기는 검은콩, 여기는 흰콩 이렇게 담아놓고. 그리고 하는 말이 얘야 더 없어? 그래서 이번에 또 사올 수는 없으니까 그 검은콩과 흰콩을 다시 막 섞어가지고 어머니 이것도 고르세요 하고 드렸다. 여러 차례 그 일을 반복한 끝에 그 어머니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도대체 이 나라 농사꾼들은 흰콩도 검은콩도 구별하지 못하느냐라고 농사꾼들을 원망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치매는요 굉장히 무서운 질병입니다. 여러분 치매에 걸리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치매 걸리면요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도 힘들게 만들고 치매 걸리면요
요즘은 사회복지가 잘 돼 있어 다행이지 옛날에는요 가정 파괴, 가정을 파괴하는 예, 그런 질병이 예, 치매라는 질병이에요. 치매 걸리지 말고 건강하게 예, 오래오래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싫어요? 치매 걸리세요 그러면. 저 서울에 영락교회를 세워서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지대한 역할을 했던 한경직 목사님 아시죠? 통합적 목사님은 이 목사님도 나중에 나이가 많아가지고 치매 걸려가지고 여집사님이 앞으로 지나고 이 찻잔을 들고 오면요 심하고 꼴레리 치매 걸리면 그렇게 돼버려. 대구의 동부교회의 당회장으로 오랫동안 목회하셨던 김덕신 목사님. 제가 청년 때 그 김덕신 목사님이 대구 서부교회에 목회를 하셨는데 그 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제가 그 교회를 나간 이유가 그 목사님의 설교, 그때 제가 그냥 직장 생활할 때 그 설교가 너무너무 은혜로워서 그 서부교회 아무도 아는 사람 없지만 그 교회에 출석을 해요. 그 김덕신 목사님도 나중에 치매 걸려가지고 미국에 한번 갔는데 목사님 오셨다고 예배를 마치고 촉도를 시켜요. 그 치매 걸리는 이 김덕신 목사님 그 치매 걸린 줄 모르고 아마 그 교회 목사님이 촉도를 시켰는데 손 들고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해야 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해야 되는데 동수야 다리발 그 노래 가사가 나오는 거예요. 치매 걸리기 그렇게 얼마나 치매가 무서운지 몰라요.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가정까지도 파괴하는 그게 치매예요. 죄라는 것은요 치매와 같은 거예요. 죄는요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저 자연 만물과 세상까지도 허물어지게 만들고 파괴시켜버리는 게 죄의 권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고 그 세상 가운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만물의 중심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만물이 중심이에요. 이 창세기 2장 5절에서 6절 보면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자유의식을 주어가지고 자신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자유의지가 아닙니까? 우리가 기계나 어떤 도구와 같은 그런 존재라면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아무것도 못한다면 그냥 이런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기계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이 조정하면 움직이고 조정 안 하면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주셨고 이게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또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그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실 때 아담이 그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었는데 그것은 아담에게 지혜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떤 만물, 어떤 피조물보다 사람에게는 이런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즉 하와를 여자를 만들어 주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서로 협력하며 그렇게 살도록 했다. 그런 말이죠. 이렇게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하게 지음받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는요, 영적 침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물의 중심인 인생이 오히려 그 만물을 숭배하게 되고 그 만물을 두려워하게 되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종이 되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만물의 중심이 되어서 그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살아야 하는데 만물의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종이 되는 거지. 그걸 섬기는 거지. 신으로 숭배하는 거지. 또 이 만물을 바라볼 때 두려운 거예요. 세상을 바라볼 때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우당캉캉 하면 여러분 가슴이 두근두근 하지요. 어떤 사람이 무서워 잠을 못 잔다 그래요. 태풍이 불어오고 비바람이 휘몰아쳐올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막 산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질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죄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보다는 사탄의 말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뜻을 선택하고 말았다. 그런 말이죠. 사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나아 보였어요. 사탄의 말이.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보암직스러워, 먹음직스러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바뀌어버린 거죠.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고 생명의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살지 않겠지요. 세상이 지금 같은 세상이 안 됐겠지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선택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혜가 사라져버려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데 악을 행합니다. 아담의 자손들이 대들 내려가면은 얼마나 악을 행합니까? 창세기 5장에 보면요, 그 인간이 가진 그 지혜를 가지고 악한 문화를 만들어가고 악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불과 아담을 창조한 이후 1000년이 안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 후회하고 마음에 근심하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선을 행해야 되는데 악을 행하는데 더 빠르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나쁜 짓 하고 악한 일 하는데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몰라.
악당들을 보면요, 그냥 악당 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보다 더 똑똑해요. 보통 사람보다 더 지혜로워요. 남을 속이려고 하면요, 그 사람보다 더 똑똑해야 돼. 더 많이 알고 지혜가 많아요.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은 우리는 선을 행하는 데 지혜로워야 되지 악을 행하는 데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말고 미련한 자가 되어야 된다 했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뭐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죄가 그렇게 만든, 영적 침해와 같은 죄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고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고 창세기 2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24절에 가서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고 나누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누지 말라는 협력하여 함께 모든 것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멀어졌습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도 무너졌습니다. 갈등과 비난과 비판과 편가르기가 극치에 다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지 아니했습니까? 이 모든 원인이 뭐 때문에 그럴까요? 과학이 없어서 그럴까요?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먹을 것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지식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모든 원인은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죄는 모든 것을 무너지게 합니다. 죄는 모든 것을 실패케 합니다. 그리고 죄는 마지막에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창조 질서도 무너뜨렸고,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만드신 하늘을 내가 바라보고 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그렇게 찬송을 했는데, 이런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죄로 인해 가지고 오늘 말씀과는 정반대의 세상이 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죄가 그 원인이었다. 질서도 무너졌습니다. 도덕과 윤리뿐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사상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원리, 그 순서 다 바꿔버려요. 다 무너지고 다 실패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되고 말한 거예요. 어저께서는 창세기 9장에 보면 사람은 어릴 적부터 그 생각이 악할 뿐이라고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목적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 죄 때문에 그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어떤 길이 있겠습니까? 죄를 사함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요, 이런 찬송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런 찬송을 할 수 있는 다윗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새 것이 된 것,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아 새로 지음 받은 새로운 피조물 되었으니 여러분의 말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노래가 달라지고 이제는 만물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걸 바라보며 찬송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선한 일에 힘쓸 수가 있고, 사탄의 속셈과 유혹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처럼 어찌 내 입에 그리 단지요 내가 말씀 앞에 헐떡였나이다 할 정도로 말씀이 은혜가 되고 재미가 있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협력할 수가 있고 함께 할 수가 있고, 이런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니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라고 그렇게 노래했지요. 여기 생각하시며란 말은 염려해 주시며 그런 뜻입니다. 돌보시며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파카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기억해 주신다 그런 뜻으로 주의 깊게 봐 주신다. 마치 목자가 자기 양떼를 주의 깊게 살피듯이 엄마가 젖먹이 어린아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듯이 어린아이를 방바닥에 눕혀놓고 청소를 하거나 빨래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는 엄마는 설거지 하면서도 눈은 어디가 있어요? 눈은 여기가 있는 거예요. 청소를 하면서도 요즘 다 청소 걸리지라고 이렇게 청소를 하죠. 청소를 하면서 눈은 어디가 있어요? 저놈한테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파카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깊게 기억해 주시고 살펴봐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 새롭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해 주시고 그를 돌봐 주시기 때문에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보다 우리를 조금 못하게 하시고 존귀와 영화의 관을 심어주셔서 존귀하게 되었고 아름답게 되었다는 것. 할렐루야. 죄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뺏어가고 모든 것을 파괴해버렸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를 다 씻어 주셨을 때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서 이제 세상을 바라볼 때 만물을 바라볼 때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자기 형상대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따라갔던 그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아끼고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고 영화롭게 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영화배우 황정민 씨 아시죠? 국제시장이라는 그 영화에 출연해가지고 큰 인기를 끌었어요. 여러분, 국제시장 봤습니까? 그 황정민 씨가요, 10,000원짜리 운동화를 쓰고 다니고 15,000원짜리 면바지를 입고 다니고 자가용도 없고 걸어다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아주 가난하게 산답니다. 가난하게. 저 경기도 구리시에 24평짜리 아파트에 자기 아내와 산다고 합니다. 그렇게 영화에 많이 출연하고 드라마에도 많이 출연하고 그렇게 엄청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을 다 뭐 했냐? 너 맨날 시장 가서 10,000원짜리 운동화 사신고 15,000원짜리 면바지를 사고 자가용도 하나 없이 그렇게 가난하게 사느냐? 그 TV에 나올 때는 멋있게 차려입었는데 그건 다 협찬받아요. 근데 그 황정민 씨가요, 지금까지 그가 기부한 금액이 260억 원을 기부를 했다. 예술고등학교 악기와 장비 구입하는데 90억을 기부했고, 청각장애 아동 수술비로 30억을 기부했고, 다문화 가정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300명에게 장학금을 기부했고, 교통사고 장애인 가족에게 30억 원을 기증했고, 연극계 복지 기금으로 20억을 기부했고, 자기가 출연한 작품의 그 스태프 촬영하거나 뭐 여러 가지 스태프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보너스로 20억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야,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어서 영화에 나오는 거 보면 맨날 악당도 많이 나오고 좋은 역할도 많이 나오지만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제가 한번 프로필을 검색해 봤어요. 뭐 때문에 프로필을 검색해 보았는가 하면 이 사람의 종교가 뭐냐, 신앙이 뭐냐 한번 알기 위해서 검색해 보니까 놀랍게도 황정민 씨의 종교는 개신교라고, 기독교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달라요. 며칠 전에 가수 김종국 씨가 결혼했죠. 50살 다 돼가더라 결혼했는데, 이 김종국 씨는요, 얼마나 구두쇠인지 아세요? 친구들이 자기 집에 오면요, 안절부절 못해. 예? 화장지 한 장이라도 반을 잘라가지고 쓸 정도로 그만큼 알뜰하게 돈을 모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화장지 보통 뽑으면 2장 뽑아요. 한 장으로 모자라. 근데 김종국 씨는 그 한 장도요, 2장을 겹쳐져 있잖아. 딱 떼가지고 사용하거나 아니면 반으로 잘라가 사용. 김종민 씨가 그 김종국 집에 놀러 갔다가 화장지 2장, 3장 쓰면 난리가 나요.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벌었고 인기를 김종국 씨가 드디어 장가를 갔는데, 뉴스에 이렇게 나옵니다. 신혼집을 69억짜리 아파트를 마련했다. 얼마짜리? 69억 원짜리. 황정민 씨와 예수를 모르는 김종국 씨와 비교를 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황정민 씨가 더 위대해 보입니까? 김종국 씨가 더 위대해 보입니까? 황정민 씨가 더 존경스러워 보입니까? 김종국 씨가 더 존경스러워 보입니까? 물론 세상적인 그런 잣대를 보면은 신부를 위해서 69억짜리 아파트 신혼집을 준비해서 참 멋있는 사나이네. 그러나 신앙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연예인 같으면요, 모든 대중의 우상이잖아요. 본보기가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박수를 받고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고 어떤 사람이 존경을 받고 어떤 사람이 존경하고 어떤 사람이 아름다워 보입니까? 우리는 저 세상을요 정치인들에게 맡겨놓을 일이 아닙니다. 교육자들에게 맡겨놓을 일이 아닙니다. 경제인들에게 맡겨놓을 일이 아니에요. 과학자들에게 맡겨놓을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그들이 세상을 좋게 만듭니까? 좋게 만듭니까? 네? 우리 복음성에 이런 찬송했잖아요. 찬양했잖아요.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사람들은 참 자유를 뭔지도 모르고 어둠의 길을 방황하며 소리 지르네. 어느 누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으랴. 하나님 없는 저들에겐 오직 죽음뿐.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할렐루야. 누가?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큰 기업을 하는 그런 기업가도 아니에요. 경제도 아닙니다. 과학도 아닙니다. 교육도 아닙니다. 오직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할렐루야.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킵시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십시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교회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달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야지.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신약시대에 우리 믿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을 따라가고 있어. 세상 사람을 따라가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행복만을, 내 자신의 평안만을, 내 자신의 삶만을 생각해서 안 됩니다. 협력, 서로 관계를 맺고 협력을 해야지. 함께 하라고. 주일학교 미래 세대를 왜 신앙으로 양육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겠지. 왜 장학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고 왜 바자회 같은 것을 하고 그렇게 해서 왜 그 미래 세대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장학금을 소요해서 그들로 하여금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교회가 그런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아시겠지요? 왜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알겠지요? 한 사람이라도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을 더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밖에 없잖아요.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죄를 사함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에서 47절에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사랑으로 구제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교제하고 이방인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날마다 믿는 사람이 더하여 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무서운 죄를 사함받아 새로운 피조물 되었으니 이런 세상을 함께 만들어 우리가 세상을 바라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니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권고하시나이까.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요. 존귀하고도 존귀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 예수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